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매 순간 결정하고 또 선택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매일매일 매 순간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인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선택과 결정이며 밥을 먹는 것도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옷을 입거나 할 때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수없는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며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껴가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햄릿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햄릿이 말한 것이 오늘날도 유명하게 회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결정의 어려운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일종의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는 햄릿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거의 반강제로 알게 되고, 한번 관심을 가졌던 정보들에 대하여는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과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바람에 편협하고 싶지 않지만 편협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조종당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여론 조작에 이용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먼저 지혜가 우리의 탐욕을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의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지 탐욕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욕을 다스리지 않고 탐욕을 채우려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분명히 다른 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선택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한 구체적인 삶의 결정들을 매일의 삶에서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강요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방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사 우리와 같은 삶을 살면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고 선택의 결정, 또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삼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는 괴로움, 또 칭찬도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자신의 몸처럼 이웃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천국 마음을 품으라. 회개하고 천국 시민이 되라. 이렇게 선포하며 다니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모방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예배자의 자세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 예배자의 삶,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도,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도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그것이 세상이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언행심사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난한 자, 또 부한 자,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로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떠올리며 결정하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옛날이 더 나았다. 예전 교회가 나았다. 이거 다 우매한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대하고 웅장한데 일의 결말은 뱀의 꼬리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일의 시작보다 일의 끝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인 태어나는 것도, 또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결정과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것은 매우 교만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지혜자, 지식인들, 또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일들이 역사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지혜자들과 지식자들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때를 놓쳐서 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순간을 사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만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영원을 사는 존재로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과 유한한 인생, 죄악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보호해 주십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며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선순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하루, 그런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며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